네, 우리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도 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우는 일을 올해는 특별히 더 지속적으로 또 성실하게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 말씀을 함께 외우고요. 이제 한 달에 4개의 말씀을 외우는 것을 목표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거의 50개의 성경절을 한글로 뿐만 아니라 영어로 외워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지혜가 함께 자라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 한글로 먼저 한번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아멘. 이제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다 외우셨겠죠? 해보겠습니다. In his heart. 시작. In his heart a hu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세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In his heart a hu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In his heart a hu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작. In his heart a hu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네, 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올 한 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1년 첫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아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개인이 또 가정마다 성공한 인생, 성공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2021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성공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련의 길에서 성공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인생에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대박 인생이죠. 요셉처럼 내 인생에도 대박이 좀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새해 아침에 해보신 분 있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안장복 집사님의 삶에 대박이 터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멘. 대박을 터뜨리는 제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박이 터지려면 로또를 하셔야 됩니다. 로또 해보셨습니까? 로또 당첨을 한 사람의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무려 100억을 손에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 남편이 평소에 몸도 허약하고 마음이 이렇게 쇠약했던 남편인지라 100억에 당첨됐다라고 말하는 순간 심장마비로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남편이 주로 다니는 병원, 정신과 병원이 있는데 그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실은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이거를 남편한테 바로 알려주면은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이 좀 지혜를 좀 달라고 했더니 논의한 끝에 이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렀고 남편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로또에 당첨이 돼서 30억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이 남편이 아우 저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행운이 오겠어요? 이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당첨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1년 동안 전 세계 일주를 하고 새집 장만도 하고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차를 선물로 해주고 싶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의사가 또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로또에 당첨이 돼서 100억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이 남편이 막 껄껄껄 웃으면서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돼서 100억을 받는다면 제가 거기에 절반을 우리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의사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면 정말 심장마비에 걸릴까요?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결과를 나중에 말로를 보니까 다 불행하게 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고 대부분 그 돈을 탕진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그 성공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성공이 아닌 실패의 길을 걷게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로또 당첨이 아닙니다. 성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야 성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하나님은 그 인생의 그릇에다가 성공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성공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는 곳곳에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성공이란 단어가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success라고 하는 단어가 수십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 가운데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형통.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바로 이 형통이 영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이제 요셉이 어떻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요셉의 성공 비결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정의한 성공의 또 다른 동의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동의어는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실. 성실. 성공은 곧 성실입니다.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저변에 깔린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그의 성실함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교회에서 성공의 비결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또 한 가지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부조와 선지자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셉이 돌보는 모든 일에 현저한 반영이 따른 것은 직접적인 기적의 결과가 아니다. 그의 근면과 보살핌과 정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였다. 요셉은 그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주인까지도 그것이 비할 데 없는 번영의 비결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견인불발하며 잘 관리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여기서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요셉의 성공의 비결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회와 축복을 아무리 받아도 무엇이 없었으면, 요셉의 성실함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견인불발하며 잘 관리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그 위에 두 번째 줄에 보이십니까? 그의 근면, 성실함, 보살핌, 정력, 즉 그의 성실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성실함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내가 성실하게 삶을 살면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성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정하준 장로님, 장로님이 생각하는 성실이 무엇입니까? 예,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거죠. 거짓 없이 진실되게 정직하게, 예,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일 잘하는 것, 부지런한 사람,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 성실을 배워야 됩니다.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성실한 사람이 되었을까? 자, 오늘 본문의 1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네, 이 말씀에서 요셉의 성실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누구예요?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리게 됩니다. 보디발이 그를 노예로 삼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큰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맞는 얘기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보디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바로의 시위대장입니다. 애굽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고 정치인들을 상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7살밖에 되지 않은 이 히브리 노예 요셉이 그 보디발의 눈에 들어왔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한 가지 메시지를 얻게 되죠. 요셉은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보통 노예를 고를 때에 뭘부터 보냐면 몸을 봅니다. 등치가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일을 시킬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요셉은 17살 소년입니다. 아마 분명히 왜소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들어왔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 말이 그저 요셉이 잘생겼다는 말일까요? 요셉이 얼굴빛이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보디발이 노예들을 딱 둘러보는데 요셉은 그 얼굴 표정부터 달랐던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사람은 얼굴 표정만 봐도, 인상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번에 알 수 있을까요?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얼굴 표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딱 보니까 우리 아는 교회 성도님들 얼굴 표정은 다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요셉은 보디발과 대화도 한 번도 나눠보지 않았고 지금 처음 만났는데 보디발이 이 요셉의 인상을 딱 보니까 성실할 것 같은 확신이 딱 들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실은 성실, 태도이다. 태도이다. 성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성실한 태도와 성실한 자세만 취해도 반은 성공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요셉의 성실은 그의 긍정적이고 밝고 열정적인 태도와 그 얼굴 표정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부호주와 선지자에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그는 성난 형제들을 보았고 그를 향한 그들의 사나운 눈초리를 느꼈다. 그가 몸부림치며 애걸할 때 그를 향해 쏘는 듯한 모욕적인 말들이 그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다.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받은 상처, 그게 너무 크셔서 견딜 수가 없었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어린 아이가 이제 한순간에 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노예가 되었으니 그 두려움과 그 공포와 서러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그 요셉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상이 그죠? 정말 세상 모든 슬픔, 고통을 다 짊어진, 그죠? 그 어두운 표정, 그 인상은 있는 대로 다 쓰면서 슬퍼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마 멍하게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태로 계속 요셉이 머물러 있었다면 요셉은 절대로 보디발의 눈에 띌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상태로 계속 축 처진 상태에서 어두운 표정과 그 절망적인 표정과 그 상태로 있었다면 요셉은 아마 분명히 애굽의 노역으로 그냥 팔려 들어가서 피라미드를 평생 쌓고 짓다가 병들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는 동안에 완전히 자기 인생의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이여 노예로서 그의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쓰라린 생애를 살아야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아멘.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순간 무엇을 했는가? 더 이상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절망하고 내가 아무리 슬퍼하고 있어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절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인상을 아무리 쓴다 한들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아무리 절망하고 아무리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걸 안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그때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둡고 부정적인 태도, 그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 단번에 끊어내고 새로운 인생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은속 부리는 아이에서 사렵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아멘. 요셉이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가 이제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결심했더니 얼굴빛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리지만
이제 그의 얼굴 표정과 자세는 이미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바로 보디발이 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이 2021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지나간 일들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아픔,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다 2020년이라고 하는 과거의 시간 속으로 다 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뭐가 바뀌어요? 내 태도가 바뀝니다. 그 과거의 아픔과 실패를 계속 간직하고 곱씹으면서 절망하고 있으면 내 표정과 내 태도는 여전히 어둡고 부정적이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태도가 결국 나를 망가뜨리고 그 태도가 나를 나태한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처럼 내가 날마다 성실하게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돼요.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내가 섬기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해 나갈 것이 곧 성공의 지름길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고 성실한 사람에게 특별한 기회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삶이 이제 얼마나 달라지게 되는지 봅시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유임하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유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자마자 이제 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그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버립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무엇을 입었대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신뢰를 얻었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와 권한과 식료 외에는 다 믿고 맡길 만큼 요셉이 신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될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직장 동료들로부터,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아는 교회 그 아무개 누군가의 이름을 댔을 때에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요셉처럼 정말 신뢰를 얻을 만한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만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고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선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날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성실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안경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내가 성실하지 못하면, 내가 맡겨진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지?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모욕을 받습니까? 불성실한 내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실할 때 하나님도 성실하시구나, 하나님도 신실하시구나 이렇게 믿지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형편없이 살고 불성실하게 살면 하나님도 똑같구나, 하나님의 수준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므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성실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지 천장 만장 돌리는 것보다
내가 오늘 하루 내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유순함과 성실함은 시위대장의 마음을 샀으며 그는 요셉을 노예보다는 오히려 아들로 생각하게 되었다. 네, 자 우리가 요셉의 성실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실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저 부지런히 일 잘하는 것만 성실일까요? 근데 여기 말씀 보시면 요셉의 성실함의 특징이 나옵니다. 요셉은 단순히 일만 잘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습니까? 요셉의 유순함과 성실함은 시위대장의 마음을 샀다는 거죠. 얼만큼 마음을 샀냐면 요셉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내 아들이야. 이 정도로 신임을 받은 거예요. 내 아들이야. 유순함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일 정말 잘하고 칼같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일을 너무 잘하는 건 좋은데 유두리가 없는 겁니다. 융통성이 없고, 그래서 일을 못하면 바로 혼내고 왜 그따위밖에 못하냐고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건 성실함이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 거죠.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일도 잘하는데 사람이 너무 인간성이 좋고 관계가 너무 좋고 센스가 있다. 이러면 베스트입니다. 군대 생활을 잘하려면 3S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혹시 뭔지 아십니까? 3S? 첫 번째가 스피드예요. 스피드. 일을 할 때 빨리빨리 재치 있게 일을 금방금방 해내야 됩니다. 성실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S가 뭐냐면 센스입니다. 센스. 센스는 뭡니까? 눈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만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머리가 좋아야 돼. 머리에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센스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S가 사커예요. 축구입니다. 축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선임들이 후임들을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후임이 있는데 누구를 좋아하는가? 성실하게 재빠르게 일 잘하는 후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봤더니 센스가 있어야 선임들이 후임을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를 시키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열을 할 줄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눈치가 있어서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지는, 낄낄 빠빠라 그러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을 구분할 줄 알고, 그래서 눈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요셉은 정말 일도 빨리 빠릇빠릇 잘했겠지만 아마 분명히 센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쟤는 진짜 내 아들로 삼고 싶다. 정말 일 잘하고 정말 센스가 있다. 정말 대화가 통한다. 이 요셉의 센스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정말 센스 있게 또 스피드 있게 일을 해서 그들이 볼 때 정말 안식일 교회 교인들 정말 성실하구나. 정말 대화가 통하는구나. 뭔가 일을 해도 확실하게 잘하고 뭔가 남다르고 센스가 있구나. 이런 인정을 그들에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정말 참으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잘 아시는 대로 이 안흥 지역에 안흥 마을 학교라는 게 생겼습니다. 안흥 사랑방 교실이라고 하는 지역 마을 학교에 저와 저희 집사람이 이제 강사로 초빙이 되어서 봉사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이제 공예를 애들에게 가르쳤고, 저는 축구 교실을 했고, 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천주교인들이었습니다.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뭐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같이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학교를 총 책임을 담당했던 직원이, 이 횡성군청 담당자가
이제 다른 지역도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 안흥 마을학교 총 책임자의 후임을 선정하고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누구를 세웠을까요? 천주교회 강사님들도 많고 더 유력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세웠는가? 박은혜 사모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아멘. 참 남편이 누군지 모르지만 참 훌륭하죠? 네, 안흥교회 복 많이 받았죠, 그죠? 아멘. 이게 마치 요셉에게 가정 총무 역할을 맡게 한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에게 우리가 안식일 교인이라는 걸 알고 목회자 부부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맡긴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그렇게 해서 이제 총무가 저희 집사람이 되는 바람에 이제 모든 계획을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사진을 구축을 했는데 우리 하문지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대웅 선교사를 강사로 더 추가로 초빙해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4명이 내년 이제 올해 3월부터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 방과후 교실을 주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신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부터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실력으로 성실함으로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디발이 언제부터 복을 받았대요? 요셉이 그 집을 주관한 때부터 복을 받았대요. 요셉의 성실함이 이렇게 위대한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복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바꾸면 이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성실함 때문에, 요셉의 꿈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성실하면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덤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꿈을 꾸면 내 꿈 때문에 내 이웃도 함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흥면이, 이 안흥 지역이 왜 축복을 많이 받은 지역이 되었을까요? 우리 이일영 장로님 항상 얘기하죠. 이 안흥 지역은 천혜의 땅이라고. 왜 이 지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아직도? 안흥교회 때문이에요. 안 믿는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안흥교회 때문에 이곳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한 동네가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회사가, 내 직장이, 내 이웃이, 내 동네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요셉 같은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일을 맡기면 일이 돼요. 열매가 막 주렁주렁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유익을 얻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성실하게 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불성실한 사람이 있으면요, 골치 아픕니다.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게 되면 다 엉망이 돼버립니다. 있는 것도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목사가 될까봐 늘 두렵고 늘 제가 제 자신을 살피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는교회에 있는 것이 이 교회의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마이너스가 되고 손해를 입고 영원히 떠나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이너스 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플러스 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는교회가 올해 아는 마을학교를 이끌게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잘해서 성실하게 잘해서 아는교회 사람들 정말 믿을만하다. 우리 그들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자. 그래서 아는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성실함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으로 가죠. 근데 감옥에서도 감옥을 담당하는 감옥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애굽 나라로 올라가서 애굽 나라를 관리하는 나라 총무가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열매가 나타나면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올해 아는교회는 도약의 해입니다. 이제 아는교회는 전문성을 갖게 될 것이고 성실함을 승부로 해서 이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는교회가 이 지역에서 요셉 같은 존재, 나중에는 정말 그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이 아는교회가 이 지역의 전체를 관리하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는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는교회가 없으면 이 지역이 돌아가지 않는, 아는교회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지역이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올 한 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